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환상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환상을 통한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니엘은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이 본보기가 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비슷한 나이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로 결단한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또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죠. 이 결단이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로 했던 그 결단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이 나라에 5 왕이나 섬기는 총리로 있었다라는 거. 이따가도 보겠지만 지금 우리 10장의 말씀은요, 다니엘의 나이가 무려 90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1장과 10장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이 텀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들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학교와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를 세상에 빗대고 주변 사람들에 빗대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이 말씀이 내 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특히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죠.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에 고통과 많은 그런 환난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된 이 다니엘의 오늘 말씀도 보았지만 본문 말씀에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이 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이 구약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더불어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래서 예언서 또는 묵시서라고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총 12장으로 다니엘서는 구성되어 있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전반부. 어찌 보면 이 다니엘의 젊은 청년까지의 시기가 6장까지. 그 6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어떤 이 환상,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를 통한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6장과 12절을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는데 1장은 전반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사절굴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또 뭐가 나옵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새 친구를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아니하는 그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어떤 기록, 어떤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환상, 이런 예언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잘못된 이 토속 신앙들이 있어서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들도 요새는 그런 점장애한테 가서 연초에 가서 막 자신의 운수를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잘못된 어떤 그러한 사상들이 있어서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에서 12장까지 어떤 이 예언에 대한 부분도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들로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예언서를 자신들의 어떤 이 견해로, 생각으로, 추측으로, 상징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예언들을 자신들만 이해하고 자신들만 풀 수 있다라는 말로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이 유튜브나 요새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이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잘못된 성경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만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게 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이 성경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은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자기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독단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의 이 부분을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신앙으로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엄청난 불행한 일들을 겪는 것을, 여러분, 이게 비단 오늘날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사람이 막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처참하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언서의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잘못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정말로 성경의 흐름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10장 1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은 그 끝부분의 말씀을 볼 때, 자, 이 말씀이 이 세 번째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첫 번째 7장에서 두 번째 환상을 보기도 하는데, 이 10장의 환상은요, 세 번째 환상을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0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바로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베드사살이에요. 이 베드사살, 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았다. 문제는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다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 동안이라는 것은 7일을 3번, 그러니까 3주 동안, 무려 20여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새 이래 동안이나, 슬퍼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이 이렇게 괴로워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그 환난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엄청난 환난이었던 것만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환상이었길래 이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니엘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끔찍한 그런 환난을 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될 환난. 그런데 그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근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세마포는 부자들만 입는 옷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또 거룩한 성도들이 입는 옷이라고 상징하는 이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환상 가운데. 그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놓여있는 그 다니엘에게 이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길래 다니엘을 찾아왔는 걸까? 그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장차 신약에 등장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세마포 옷을 입고 순군 띠를 띠고 그의 몸이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은 그분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에 힘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 주의 종들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기도받을 때 내 몸에 힘이 빠져서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중간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몸이 힘이 빠져서 뒤로 넘어가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몸에 힘이 빠져서 자신의 그 몸에서 이 뭐랬다 썩은 듯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다니엘이 빛이 확 임하니까요. 자신에게는 어둠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어둠이 드러날 정도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쓰러지는 현상을 뭐 자꾸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단이냐 자꾸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에 엄연히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10장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금빛 같은 모습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 목적의 뜻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20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10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10)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요약하자면 마지막 때에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할 일, 환난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누구와 싸운다고 나와요? 누구와 싸운다? 네?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다.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사, 곧
페르시아 군주와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 군주, 페르시아 군주, 이게 바사거든요. 그럼 누구를 뜻할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바사 군주는 표면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왕, 바사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강력한. 근데 이것을 사실은요, 그 의미를 뜻한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그 잡은 자가 뭐였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여러분 그만큼 사단과 마귀는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앞길까지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혀 있는 그 주님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주님을 도와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느냐?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앞길도 막는 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이 마귀를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마귀도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때는 이미 정해진 기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연수가 정해져 있듯이 마귀의 때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차면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뭐합니까?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마귀들이 졸개들을 자꾸 보내서 우리들을 현혹하는 거지요. 자신들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의 유혹을 줍니다. 돈의 유혹을 주기도 하고 사람의 명예의 유혹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무정행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을 그들도 알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절하면 너가 보이는 이 앞에 있는 모든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으니까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농락했던 마귀예요. 다니엘서에도 분명히 주님의 앞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즐겁고 그냥 단순한 쾌락을 주고 단순한 기쁨을 주면 거기에 그냥, 여러분 그게 만족합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 보았던 유튜브, 여러분들이 어저께 보았던 TV를 통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이놈들은요 그냥 만만한 놈들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우리들을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하기 전에 먼저 단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복종을?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너희들에게서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피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력한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순종하고 겸손하게 자꾸 예배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이, 이게 지금 누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언제? 다니엘이 결심했던 첫날이라는 말이 바로 언제? 10장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앞으로 백성들이 당할 엄청난 위기, 환난, 이것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새 1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마음 먹었던 그날, 바로 그날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응답받았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살이에요. 90살. 노년의 시기입니다. 근데 90살에 비로소 이때 처음 결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왜 포도주와 왜 왕의 음식을 안 먹었느냐? 왕의 음식은요, 먼저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지낸 음식이군요. 더럽힌 거예요. 제사를 지내 온 음식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더러워진다는 걸 이미 영적으로 알아버린 겁니다. 이 행위가 과연 성결한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도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은 이미 영적으로 이것을 알아온 거예요. 자신에게 더럽혀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을. 근데 이것을 우리는요, 마치 제사상의 음식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논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먹어도 돼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뭔가 문제를 먹지 말아야죠. 그런 거는.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을 했다.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거룩한 순결, 왜 순결을 자꾸 성경은 논합니까? 때타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은 왜 먼저 것을, 우리가 10분의 1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것을 왜 드리냐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손타지 않은 것들, 새 것들, 첫 번째 것들.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을 젊었을 때부터, 지금 90세 노원이 되었지만 지금도 다니엘은 여전히 그 믿음의 순결을 짓기 위해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처음으로 뜻을 정하여 믿음의 순결에 결단했다라는 것, 이것이 늙어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은, 젊은 우리 친구들은 이 믿음의 순결을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마지못해서,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부모님이 집사님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이 아니잖아요. 없어도, 그분들이 가자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그 믿음의 순결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러한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린 시절이든 나이를 많이 먹었던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하셨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결단과 즉시 하나님은 뭐 했다? 응답하셨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결단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못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헌물을 못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믿음의 결단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까? 말씀을 녹음하고 말씀을 읽는 것, 그 짧은 시간을 드리는 게 힘듭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즉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응답을 하시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세요. 왜 내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가? 다니엘은 여전히 젊었을 때나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최소한 이곳에 있는 초등학생 없잖아요. 다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 아닙니까?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백성의 고난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보았지만 다니엘에서 나타난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마지막 장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세마포 입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자는 더 악을 행하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된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10장 14절의 말씀과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마지막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대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붙드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을 견뎌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의 말씀, 앞에 띄우는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여러분 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이슈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뭐 불로초도 있고, 그 평생도록 자기들이 다 왕으로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마지막엔 다 죽음으로 초라하게 다 끝나잖아요. 사망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그러한 사망이 없고, 여러분 사망만 없습니까?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없이 흘리는 여러분들의 눈물, 아픔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보상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어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느니 지체하지 아니야. 잠시 잠깐이야. 왜 히브리서 기자가 잠시 잠깐이라 그랬을까? 아마도 우리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이제 가야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진짜 와닿을 거예요. 지금도 어느 정도 와닿는 분들이 있죠.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그냥 잠시 잠깐인 거예요, 이 시간이. 아무리 살아도 10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은 잠시 잠깐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그 전날에. 그때가 되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후에 누가 온다라는 겁니까? 누가 오시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원히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그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버리고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도 세마포 입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10장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누가 돌아가서요? 누가 돌아가서 싸우겠다고 말씀해요? 내가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을 통하여 곤증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와 싸우실 것을, 그리고 반드시 승리의 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자꾸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환상을 봐야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초반부에는요, 믿지 않는 자 그 왕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런 환상을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환상과 꿈을 주시는데, 다니엘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꿈을 좀 풀이해달라. 지극히 높으시니, 여러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나오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천하고 낮은 자랄지라도 그 위에 세우실 수 있는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 권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지금 잠깐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실 뿐이죠. 그러나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나오는 어떤 기한 상징, 어떤 예언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뭐를 통해서? 바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어린 시절이든 나이를 많이 먹었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냥 뭐 이상한 인스타나 하고 맨날 유튜브나 하고 엉뚱한 곳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고요. 다니엘과 같이.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영원히 사망하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환상을 주시고 믿음의 인내를 갖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오늘 돌아가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과연 있는지 오늘 주보 버리지 마시고요. 그거 쓴 거 좀 돌아가서 봐요. 여기 놓고 가지 말고. 봐요. 적었으면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질문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오늘 저희 가정에서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나눠보십시오. 과연 내가 정말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무엇을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전히 오늘이나 어제나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바로 오늘 다니엘이 젊었을 때 믿음의 결단했던 그 다니엘이 9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미 기도의 응답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